히브리서 8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8장 말씀에도 히브리서 7장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은 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뿌리고 이 죄값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직분이 바로 대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율법을 따라 대제사장이 된 이 아론의 아들들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의 죄를 속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 세워진 아론과 이 아론의 아들들만이 이 대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전해주신 이 제사 제도나 이 제사장의 직분의 목적이 더 온전한 것을 바라보게 하려고 주신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구약이 완성이고 온전한 것이면 신약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이 땅에 있는 제사 제도나 이 제사장의 직분이 온전한 것이면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주심으로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안에서 이런 제사 제도를 주신 목적도 죄인들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런 제사 제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이 진짜 성소의 모양을 따라 땅에서 이 성소의 모형을 만들어 속죄할 때 그때 지은 죄를 속죄하는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대제사장이 중보자가 되어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 잠시 이 죄를 속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피는요, 영원히 이 죄를 속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하고 또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시대에 율법을 주시고 제사제도를 주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것은 영원히 죄를 속하실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바라보게 하려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런 율법과 이 제사제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 예수님도 믿지 않고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도 믿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런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믿음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8장 말씀에 이 예수님께서 진짜 이 모든 죄를 속하실 수 있는 진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이 하늘에 있는 진짜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말씀에 이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아론의 계율을 따라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땅에 있는 장막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진짜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섬기는 진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들이 이 인간 제사장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함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모세가 이 땅에 지은 성막은 하늘에 있는 모형을 지은 것이고 이 땅에서 속죄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 제도는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언약과 이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은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새 언약, 이 신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나 이제 그는, 이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첫 언약, 이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언약이라면 이 새로운 언약, 이 신약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중보자, 이 제사장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의 이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계획한 때가 되면 새 언약의 중보자, 이 새 언약의 제사장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새 언약은요, 이 구약처럼 하나님의 법을 돌에 기록하지 않고 이제는 사람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서부터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달아 믿게 되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옛 언약에서 말하는 성막이나 제사 제도나 이 제사장의 제도는 없어지지만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로 이 속죄의 제물이 되심을 믿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믿고 이 성령을 통해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시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 주신 제사 제도나 이 제사장의 직분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약시대는요, 구약에 나오는 제사 제도나 이 제사장의 이 규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성령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이 성도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이 아론의 아들 제사장을 믿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구약만 믿고 이 구약이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안상홍정인 이 하나님의 교회나 제7안식교나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고 구약의 제사제도나 이 구약의 규례를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요, 잘못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히브리서 8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고 또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를 섬기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이 말씀대로 회개할 때 오늘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또 이 성령을 통해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요, 이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 마음에 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게 될 것이고 진리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도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또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한 백성으로 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성령 충만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자기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또 이 나라와 민족의 평안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이 직분자들을 위해 또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